따라 찬양이 더 은혜스럽게 복되게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 성도들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뭘로 어떻게 목회를 하나, 기도로 목회를 한다 그랬는데 실제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도 기도로 편지 시작하고 또 편지의 내용 가운데도 기도가 나오고 또 기도를 그 편지 안에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편지 설교, 편지 목회, 편지 기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설교가 설교되지 못하죠. 기도가 없는 영성이 어떻게 영성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없는 목회가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심지어 크리스천 스쿨에서도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학교를 세운 그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육이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영성이 빠져 있는 그 정신이 없는, 영혼이 없는 교육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선거철이 되니까 출마하신 분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도 찾아오시고 또 교회에도 오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분이 더 필요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믿는 성경대로 살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정치적인 영역에서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게 신자이건 안 신자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윌버포스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정치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세상적인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고 있지만 너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단순하게 1대1의 1대 공동체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검열하시고 감독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에도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려니까 기도의 형식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에 들어가면은 2인칭, 하나님과 나와의 2인칭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기도가 되지만, 너와 나의 편지를 쓰면서 여기 하나님이 1인칭도 되고 3인칭도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대화와 기도자와 중보 대사자들의 그 수평적인 소통이 함께하고 있는, 이게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면 다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룻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룻기가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룻기의 내용은 흉년에 또 죽고 죽는, 그래서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 전체를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흘러가요. 왜 그럴까? 그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 85절 중에 그 대화가 45절이 나오는데, 그 45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23절에 걸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긍정적인 대화를 하나님을 넣으니까 대화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씀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말대로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편지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상황을 바꾸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편지, 문자 많이 보내는데 바울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또 바울을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편지 쓸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슨 날씨 인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요새 같으면 이제 초록이 푸르고 생동하는 봄이 다가옵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삶에 이제 복을 이렇게 빌어주는, 그래서 영적인 그 기후를 변화시키는, 바울의 그 시작하는 말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카리스, 은혜, 샬롬, 평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데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요새 같으면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 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마음 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신유의 하나님을 열심히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고 또 면역력을 주시고 치유력을 주셔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확진자들도 속히 그 감염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수단도 속히 강구되어서 모든 것들이 퇴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이 두려움과 공포 좋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모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 감염된 분들 사실 피해를 입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는 전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잘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생명운동을 이제 더 힘차게 전개해야 될 때이고,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서로 섬기고 또 돌보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생명 보자기로 딱딱 쌓아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평강과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합니다. 편지 시작하면서 감사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면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조금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선행 감사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하는지 감사의 정황을 편지에 적어놔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충고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중보 기도를 감사하는 기도 형식으로 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이 기쁨이 감사가 길어져서 감사 부분이 계속 더 전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 때문에 사랑의 수고 때문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영광을 돌려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중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 5절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만물이 인사할 때도 은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 무지개처럼 이렇게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 안에 모든 걸 다 감싸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5장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실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축도가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해서 그 아론의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배 마치면서 축복하는 축도는 이 바울의 서신에서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붙이면서 은혜, 사랑, 교통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 아론의 축도보다는 주로 교회에서 다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축도를 가지고 예배 마치면서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바울의 서신은 가만히 보니까 예배 순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찬양이 들어가 있죠. 거기 안에 기도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설교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축도가 들어가 있죠. 예배 순서예요. 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가서 그 몸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니까 이 서신 안에 예배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 교회에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이번에 한번 연습해야 돼요, 우리요. 물론 예배당 중심 좋아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지도자가 잘못돼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집에서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만한 상황이 되면은 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생활 속에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그게 이제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나서 주일에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걸 이번에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신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나는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예전적인 것들이 서신에 다 나와 있으면서 물론 구체적인 강구들도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고 싶다. 가서 대면해서 말을 전하고 싶다는 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흠없게 주님 앞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이를 향해서 심지어 바울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서신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누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설교하다 말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저도 어느 때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설교하다가 도중에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일은 없게 해주세요. 이 얘기하다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어요. 아마 설교 듣는 사람들은 좀 어리둥절하겠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우리를 향하다가 위를 향하라. 근데 바울이 지금 설교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컨트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상황이 확 바뀌었잖아요. 신천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지금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들이 들어가면 사회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도 거기에 이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그래요. 모든 사회적인 이상 행동들을 이단들이 일으켜요.
그들은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뭔가 세뇌돼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파악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어요. 그게 한쪽에서 터지니까 그게 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이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에서 경계를 내리는데도 기존 교회에 자꾸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해체합니다. 몇 주 전에 신천지의 제2인자라고 하는 김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내연의 관계라고도 하고 본인은 영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후계자처럼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됐는지, 신천지에서 축출이 됐는지 나오게 돼가지고 지나다가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나름의 양심 고백을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김남이라는 여자가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도 그걸 이제 매주 한 건씩 올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만희는 구세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죽을 것이며,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생하지도 못할 것이며, 그는 사기꾼이다.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다 얘기하겠다는 것인데, 그러자 지금 이런 사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맹하는 그 방식이 이를 이렇게 키워서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는 중국, 일본, 한국이 좀 위험한 이런 지경에 현재 처해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보여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 의료진들이라든지 이 대처하는 분들 보면 너무 고맙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데 보여야 싸울 거 아닙니까? 상대가 안 보이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이걸 막아냅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요. 바울도 기도의 한계,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한계를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도와야 된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지 못하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친히 직접 성령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나님과 성령님은 직통이에요. 거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죄가 막고 의심이 막고 연약함이 막고 다 막아가지고 직통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실망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그 기도의 안전장치. 그래서 기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기도의 가능성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탄식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이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가지 못하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 가운데에 쓰여 있는 기도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그가 듣도록 하는 그 기도가 그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주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 높은 차원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기도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듣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밤에 뉴욕에 갔다가 토요일 새벽 4시 20분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 뭐로 갔느냐? 기도해 주러 갔어요. 기도 왜 여기서 못해요? 다 하죠. 근데 제 손녀가 태어난 지 지금 3주 됐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마스크 쓰고 손녀 아이를 기도해. 걔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부모들이 알아듣는 거죠. 저는 기도로 뭐 해요? 기도로 설교하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다. 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이들이 듣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그 들은 아이들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나서 만지면서 들리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좀 기도해달라,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망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기도자가 지도자입니다. 기도로 이끌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이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쉬지 말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수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도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1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저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어울리나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냐고요. 감사하고 싶어요. 기뻐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키를 가운데다가 딱 놓은 거예요. 기도. 기도로서 바울은 이렇게 항상 성도들을 기억을 했고, 기도로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했고, 또 기도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도는 저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Prayer is a portable service. 휴대용 안식이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안식하죠? 왜 주일만 안식해요? 그 좋은 걸 시시때때로 하면 좋을 텐데, 그럼 어떻게? 기도. 일상생활 하다가 잠시 멈춰서 기도하면 그 영원히 내 시간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용 안식이 기도다.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내 시간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시간 안에서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예배당을 만든 것처럼 시간 안에 성소를 만드는 것은 기도다. 그렇게.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전화를 하는 중이든 대화를 하는 중이든 얼마든지 짧게 거기에 기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둘만의 대화가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기도로 격려하시고, 기도로 권면하시고, 기도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